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양육하다 보면 아이에게서 내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간절히 원해서 아주 조그만 젤리 하나를 줍니다.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해요. 막 뽀뽀도 마구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젤리를 몇 차례에 걸쳐서 주면 이제 조금 다른, 좀 더 크고 더 달달한 젤리나 캔디를 요구합니다. 그럼 몇 번을 실랭이 하다가 큰맘 먹고 큰 인심 쓰듯이 못 이기는 척하고 주죠. 그럼 막 방방 뛰고 난리 날립니다.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연신 외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캔디를 주고 나면 이전에 먹던 그 조그만 젤리는 시시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그 큰 캔디보다도 더 큰 초콜릿을 달라고 막 떼그작을 부립니다. 그건 정말 안 돼. 이빨 썩어서 안 돼. 그건 안 돼. 먹을 수 없어. 그럼 진짜 집안은 전쟁터에 거의 재앙 수준이 됩니다. 막 울어 제끼고 아빠 미워, 아빠랑 안 놀아, 아빠는 어쩌고 저쩌고 투덜투덜 난리도 아니죠.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레슨 중에 진짜 큰 레슨은 바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끝이 없다는 것 아닐까요? 점점 더 크고 짜릿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하고 더 진한 것을 원하는 것, 바로 죄된 인생에 탑재되어 있는 욕망임을 깨닫습니다. 욕망이라는 어감이 조금 좀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욕망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요, 정말 이런 욕망이 자리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이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길에 서게 된 이들은 기적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계속 더 큰 치유, 더 큰 기적, 더 큰 체험들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욕망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모든 기준이 기적이 되더라고요. 기적의 유무를 진리의 척도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치유, 기적들이 없을 때에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타는 것을 봅니다.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식의 매우 위험한 신앙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향한 조금만 더 그 욕망이 매우 거세게 작동하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이요,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만 해도요, 기적, 신비, 치유, 체험 이런 영상들이 진짜 마구 넘쳐납니다. 너무 무분별합니다. 정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싶은데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요? 조금만 더 하는 그 기적을 향한 욕망이 우리 인간들 안에 참 많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먼 치유 집회가 이리도 많은지요. 머리가 하얀 어느 장로님이 치유 집회 하는데 거기에 왜 그리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뭐 집회 중에 막 기도하면서 몇 번째 디스크가 안 좋은 분, 고관절이 아프신 분, 몇 번째 뭐 치아가 안 좋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지금 치료하십니다. 막 바람 소리도 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넘어가고 대글대글 구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치유되었나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요. 얻어 걸린 듯 뭐 치유된 분들도 있겠죠. 뭐 감정의 어떤 동요가 일어나서 치유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치유 안 된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들어보면은요, 만나보면은 말입니다. 저는 치유,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임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 깊이 건강히 서 있을 때 그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 기적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목적 삼고 진리를 그 기적에 이용하려는 자리, 기적쇼를 위해서 말씀을 써먹으려는 어떤 집회는 정말로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그 욕망을 가지고 기적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죄된 욕망이 기적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기적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기적, 신비, 그 중독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늘 기적 찾아 산만리, 신비한 예언대언 치유 은사 찾아다니면서 기적쇼에 막 시간도 물질도 젊음도 몸도 마음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요. 미국의 마약 중독자들, 그 천지로 좀비 도시로 전락돼 버린 몇몇 다운타운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헐값에, 아니 그냥 공짜로 마약을 나눠주는 마약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조금만 더 그 욕망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가볍게 마약을 한번 경험하게 하면 곧장 인간은 조금 더 강렬한 걸 욕망하게 마련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 욕망의 화신을 깨우는 거죠. 기적, 표적에도 매한가지입니다. 꼭 마약 같습니다. 고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 표적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21장은 마치 부록과도 같습니다. 에필로그처럼 글을 마친 후에 덧붙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21장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20장, 이 마지막 두 절, 오늘 본문인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이요, 마지막 이 핵심 주제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핵심 구절에는 이 표적이 언급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기적을 의도적으로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7가지 표적, 기적을 기록할까요? 초창기 성도들의 이 조금만 더 욕망을 건드려서 기독교에 더 흠뻑 빠져들이게 하려고요. 교세를 키우려고요.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됐음을 우리 누차 살펴봤습니다. 세메이온, 사인이라는 뜻이죠. 사인판, 표진판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즉, 표적, 기적은 그 자체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 기적, 세메이온입니다.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단 한 가지, 바로 그 목적지를 가리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한번 간략히 요한복음이 기록한 7가지 표적들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예수가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기쁨이 없는 인생에게 주가 오셔서 기쁨을 재창조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둘째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이었죠.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예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주인이심을 가리키셨습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라는 그래서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스스로 못에 걸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비루하고 비참하다며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며 원망하고 신음하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비은혜의 세상 속에 절망한 인생을 은혜로 살리시는 예수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 여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만이 인간의 그 존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5번째 표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다는 히브리 문화에서 저주와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며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예수,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6번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눈먼 자를 고치사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눈이 가리어져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빛으로 오사 진리의 길을 보이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7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체이심을,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표적을 요한은 기록했더랬죠. 여러분, 숫자 7은 완전수요 충만수이잖아요. 7개의 표적은 단 한 가지의 목적지를 완전히 충만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표적들도 많고 이렇게 복음서들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요한은 7개만 엄선한 겁니다. 요한은 7개 표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표적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표적은 조금만 더 욕망을 가진 우리의 어떠함을 위한 게 아니야. 표적은 치유자라는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선교사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표적은 오직 하나만 완벽히 충족히 가리킨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도마가 요 직전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만이 주님 큐리오스이시며 예수님만이 테오스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것. 오직 예수. 다시 말한다. 오직 예수. 기승전 예수. 바로 표적의 목적지 예수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요한의 의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적,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요? 기적을 통해서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오직 하나 예수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조금만 더 욕망을 가지고 기적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군더더기들이 다 빠지고 유일한 목적지 오직 예수만 향하고 나타내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무분별해지는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온갖 기적쇼를 열어서 기적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영광을 받으려 하고 스스로 예수 이름 빙자에 자기 배불리려 하는 그런 자들이 난무한 오늘날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어느 기적 집회가 아니어도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잖아요. 뭘 해봤고 뭘 체험해봤고 뭘 봤고 뭐가 만져졌고 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그 악한 욕망이 스멀스멀 냄새를 풍길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조금만 더 그 욕망으로 기적쇼에 빠지지 맙시다. 악한 욕망이 아닌 오직 예수 향한 갈망으로 신앙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달려가는 우리에게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예수는 나의 하나님. 이것뿐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목적지 설정입니다. 오늘은요, 영혼의 내비게이션, 내비를 한번 틀겠습니다.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리고 목적지를 좀 설정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떤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진짜 한번 제대로 다시 꺼내서 이 목적지 설정을 바르게 하시자고요. 여러분 목적지 어디라고요? 빨리 입력하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길에 기적이 있고 간증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겠죠. 그 모든 시간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 오직 예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위에만 서는 겁니다. 어느 유명하고 영빨 죽인다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말씀이 경로 이탈 경고하시면 깨어서 곧장 목적지 오직 예수로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의 내비는 목적지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말입니다.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오직 예수만 향하고 주목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믿음길 영혼의 내비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걷겠습니다. 향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욕망으로 기적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의 목적지는, 신앙길 믿음길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내비의 목적지 설정을 바르게 세워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직 예수만 향하고 바라는, 욕망을 내리고 예수 향한 갈망을 터쳐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